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영광을 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성주 박사님께서 쓰신 성서 건강에서 보면은 인간의 뇌와 연결된 신경 중에서 보는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신경이 가장 유난히 크다고 말해요. 시신경이 큰 만큼 눈이 우리 뇌의 사고 기능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항성주 박사님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것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는 것의 마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보는 것의 마력의 앞에서는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라디오보다 TV가 우리 인생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해서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바라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은 거울로 어떤 것을 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거울로 어떤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보는 것, 바라봄의 중요성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바라봄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러 가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13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첫 번째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라봄의 중요성 때문에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 보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육체의 눈이 보는 바와 우리 마음이 보는 바와 거의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육체의 눈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심취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타락의 늪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신령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 보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과 대동소이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잖아요. 왜 떠났냐면 그가 본 것이 있었어요. 자, 13절 14절에 보니까요, 거기 나와 있네요. 자, 10절 11절이네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다 하지요? 요단더를 바라봤다고 하지요. 그죠? 이 바라봤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라마, 보다,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라보는 것이 마력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봤더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에 끌려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요. 그도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갔을까요? 그가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는 것에 끌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과 그 일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라보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다 읽어보셨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큰 바위 언덕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이 새겨진 큰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여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큰 위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 살면서 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가 한 것은 그냥 평범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은퇴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위인이 나타나기를 교대하고 기대했지요. 근데 보니까 말이죠. 그죠? 나이가 연로한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거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바라봤는지 한번 또 찾아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봐라 했대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별은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왜 바라보라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상속자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뭐냐면 믿음을 그죠?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인생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은 믿음을 무효화시키고 믿음이 없음을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야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한번 4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면 묵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걸 바라봤지요. 바라보고 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지요. 참 신기하지요, 그죠? 믿음이 생겼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확고하게 붙잡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보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셔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3, 4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한상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본 한상이 뭐냐면 저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한 28살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초신자인데 예수 믿은 지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뭐 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뭐지? 그때 초신자니까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신앙의 앞선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저 한 1년쯤 돼서 처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둘째 날 그때 우리 대구 순복음교회가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1항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죠?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세상에 5개 굶었네요. 한 끼를 굶어도 손이 떨리는데 5개 굶었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식이 쫙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개를 굶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엎드렸는데 힘이 들어 엎드렸는데 순간 찰나라잖아.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환상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하늘은 그죠? 높은 하늘이 그죠? 양떼굴 빛나는 양떼굴이 막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막 맑아요. 그래 보니까 땅은 어둠이고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어둠이 땅에 그 빛이요. 땅에 이게 쫙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양평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거리를 차를 타고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앙에 서 있고 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없고 그냥 그 차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담임 교육자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장사를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신학을 준비해가지고 30살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제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 일에 대한 내가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환상이 내 마음속에요. 각인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래 일에 대해서 또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근심할 적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내지는 꿈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바라봄의 원리가 뭐냐면 본문의 바라봄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자, 사람은 육체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지요.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하나 있지요.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눈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눈멀게 해버려요. 자, 여러분 육체 눈이 멀어버리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못 보지요.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뭘 못 봐요? 주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반대가 돼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선교사학교 코치로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 남자분 4분이 저희 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 집사님께서 그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은 13년 전에 이 복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크리스 오야키로이 목사님 그 옛날에 그 뭐냐면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매주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그 말씀의 실제 그거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관계되는 책들을 보면서 이 복음을 한 13년 동안 이게 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주에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은 13년 동안 이 복음을 접해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자, 여러분 봐요.
이 복음을 13년 동안 접했는데 변한 것이 없다. 왜 안 변했을까요? 주의 영광을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부 다 지식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13년 동안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이 혼으로 전이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이 세상 신이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것도 반대 일을 하시네요. 계시기도에 잘 나와 있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올려주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서 내 영광, 예수님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냐면 영광을 봐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왜 계시기도 하고 방언기도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죠? 그건 여러분 간단해요, 이유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봐야 할 영광은 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영광. 요한복음 16장 아까 전에 15절에 읽었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지요. 예수님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걸 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그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 자체시지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은 저와 다 우리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 여기서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이지요. 혹시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 내가 만약에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아직까지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하는 뭐냐면 헬라어로 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 이건 중성 단수로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본성과 품성, 목적에서 하나. 완전한 하나. 이것은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통합되어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영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전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전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잘 알게 돼요. 자, 골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됐지요. 그러면 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의의 영광을 보셔야만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된 나를 보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왜 담대히 못 나가냐 하면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죄책감, 정죄감, 낙심, 열등감에 왜 빠져요?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자, 골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저와 여러분의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아닌 것이 뭐 있어요? 새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격도 이전 것이고 기질도 이전 것이고 체질도 이전 것이고 여러분의 죄와 모든 것이 전부 이전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이전 것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새 것으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세요. 모든 것이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시가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한 계시가 와야 여러분이 옛 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부 옛 것에 묶여가지고 그죠? 영향받고 있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내가 그죠?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이 과거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육신을 따라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봐요. 저와 여러분 죄와 잘못된 행동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서선저 그죠? 앞에 씻어 제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적에 영원히 온전하다고 보십니다. 미래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어떤 것이든 간에 죄와 불법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그렇게 보신다. 근데 나는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네.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뭐는 하나님 보시는 나를 주의 영광을 지금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자, 우리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양심과 사단이 고발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고발하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서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랍니다. 재판장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선포했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라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수준의 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의만 어떤 의일까요? 완벽한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여 중재자로 변화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저와 다 죽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그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지나간 이전 것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시점부터 그 상태 그대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대하실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셔 이렇게 딱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환경과 상황, 여러분 상태, 여러분 행위에 따라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 잘못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죠? 주님과 하나가 한 영이 됐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혼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뭐예요?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내요. 여전히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고요. 또 여전히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은 그죠? 그것에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화내는 사람, 게으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볼품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잘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내가 봐야만 주의 영광을 봐야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걸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오늘 가슴에 그냥 심령에 확 새기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라서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몰라서 옛것을 따라서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면은 옛것을 따라 살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지요. 첫 번째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양심의 가치가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죠? 양심이 악한 양심이라고 칭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자,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시자 감독자의 일을 해요. 그래서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에 대해서요 판단하고 고발하고 정죄해요. 두 번째 누가 할까요? 사단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이 사단을 말해요. 고소자, 참소자, 비난자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 눈을 어떻게 멀게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를 유혹해서 그죠? 옛것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그 다음에 뭘 해요? 너 죄 짓잖아. 너 그래도 하나님 복을 받겠어? 그죠? 비난하고 고소하고 비난, 정죄해요. 자, 왜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뭐에 빠져요?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죠? 열등감에 빠지죠? 너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왜 끊임없이 그죠? 복음 못하게 만들고 그죠? 옛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죄를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 눈을 멀게 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뭘만 봐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귀가 하는 이 계기에 속아서 주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봐야만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길 때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롭게 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난 여전히 아픕니다, 목사님. 이번에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을 크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뭐냐면 지나간 과거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제거된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삶과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이상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중독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입니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하죠.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의 혼도 주의 영광으로 변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영광이 혼에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요? 영광스러운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단이 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사단의 작전이 성공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실패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자예요. 목사님 주의 영광이 안 보여요. 쏘은 거예요. 전부 다.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습득되어 있는 제2의 습관들, 성품들, 기질, 중독, 인격들이 다 깨집니다. 사단이 그동안 우리 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 안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당연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처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분명히 그렇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근데 삶은 여전히 뭐 똑같아요. 뭐 하나도 바뀐 것도 없어요. 뭐 새로운 피조물 말은 하긴 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뭐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받고 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질과 성질대로 살아가고 나의 성격과 뭐 체질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뭘 바라봐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의의식을 가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가 깨지면서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차별이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는 제가 받은 것이나 여러분 받은 것이나 다른 분이 받은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자책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됐는지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의예요.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이 못했다고 해서 의가 축소되고 사라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고 의가 더 증가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예요. 근데 내가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성격 기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보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의의식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도 맺고 축복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의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죠? 우리 집사님들이 첫날 코칭을 위해서 만났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격이고 뭐고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도대체 10수년을 듣고 새가족반, 양육반 3번이나 하시고 매주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셀 모임 다 하시는데
도대체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그죠? 우리가 이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의의 영광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저번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영광은 아브라함의 복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영광은 사람의 복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상속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상속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상속의 영광을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 하지요. 그래서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 상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주시는 복은 상속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복신앙과 상속의 차이는 뭘까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복을 뭔가 받아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의 법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될 때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주일 성수예요. 왜 주일 성수예요? 기도예요,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를 들어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한번 물어봐요. 복 받으려고 하지요. 전부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왜 기복신앙을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대요. 이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치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거는 어떤 마인드에서 나와서 기복신앙의 마인드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나 복을 받지 못할 때 낙심하고 열심히 또 씹어지게 돼요.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은 자신의 행위에 기반을 둔 기복신앙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복신앙과 상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래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란 상속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상속자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는 뭐냐면 이미 받은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서 받았냐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상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효력을 발생합니까? 상속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상속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기 위한 중개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속의 효력을 발생시키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우리의 상속 유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함께 상속자라고 말씀을 기록했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자, 이 유효한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적 용어라고 해요. 합법적인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주어졌으므로 어느 누구가 왈가불가할 수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왈가불가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상속이 되셨어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 누가 왈가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상속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다 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상속의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라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저와 이번 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 상속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이번 전부 상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예수의 것이고 예수님에 속한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영성도 내 것이고 의도 내 것이고 모든 축복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상속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뭘 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기록해 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바울, 아볼로, 게바나.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지요. 주의 종들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다 너희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여기에 지금 서가지고 왜 지금 여러분 그죠?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이 말씀을 지나겠어요.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 받으면 여러분 상속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의 종들을 왜 세웠다고요? 여러분 상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고 새세명교회 지난번에 전 떠나가는데 또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들이 저 전도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왜 전도하시냐고 물어요. 왜 전도하시냐면 따졌다고 집사님들한테 왜 전도하시냐고 담임 목사님 그죠? 먹고 살게 하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새생명교회 지용희 목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전부 다 지금 성경 말씀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의 사역자들은 전부 여러분의 상속입니다. 아멘. 세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여러분의 상속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조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속이란 말입니다. 사망 죽음도요. 우리 요즘 죽는다고 하니까 겁내요. 뭘 죽음에 겁주나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망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벗으면은 바로 우리 주님 품에 들어갑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모든 것이 상속이며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속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상속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상속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속의 특징. 상속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상속을 받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상속받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는 상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둘째 아들 탕자를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들어올 분깃, 아버지 죽으면 들어올 그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침대를 줬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답니다. 흉내를 드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죠? 사람들에 같아서 일을 하는데 돼지치는 일을 시켰답니다. 근데 돼지들이 먹는 지역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갈 그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말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영접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이제 아들이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앉아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없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뭐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요. 상속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은 혈통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태가 처져 있더라도 저마님은 지금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큰아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큰아들이 종을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푸는 소리가 잔치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을 불러서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분노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귀담아서 들어봐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게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늘만 하지요. 이 아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의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도 없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했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자기와 자기 친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답니다. 근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오니까 말이죠. 이렇게 환영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이제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래. 자, 무슨 얘기예요? 큰 아들은 상속을 다 받았지요. 내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전부 다 큰 아들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속이 뭐예요? 예수님 것은 전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상속은 내가 받은 것을 모르면요 즐기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큰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왜 열심히 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뭘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큰 아들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줬습니까? 난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뭘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큰아들처럼 상속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풍부하게 하다. 부요하게 하다. 자, 저와 여러분 풍부와 부유가 저와 여러분 상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봐요. 저와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병에 대한 값, 가난에 대한 값, 문제에 대한 값,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빚진 것은 주님이 오셔서 전부 다 갚아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 빚에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빚져서 살아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빚을 다 그냥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복 상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복을 주셨다잖아요. 성령의 복이 뭐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지요. 탁월한 삶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봐야만 상속을 알게 되고 상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의 세 번째 특징은 상속의 법적인 효력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대로 상속이 유지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요. 왜 나는 치료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치료가 뭐예요? 상속이지요. 여러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 생득권 상속이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봐야 돼요?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어제 권사님하고 안수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코칭을 받으면서 권사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저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두 분이 지지난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되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죠?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자,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쳐서 기침이 나고 열이 나요. 그거는 분명히 뭐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지 마든지 그건 문제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 왜 나는 그죠? 믿었었는데 왜 걸렸지요? 나는 왜 그렇지요? 나는 왜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전부 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걸리고 안 걸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만약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것이고 권사님은 마침내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러 가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과 중도 이 제2의 습관들이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간에 뭘 바라봐야 돼요? 주의 영광이 뭐예요?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질병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요. 왕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말씀 올려주세요. 이거 읽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십시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왜 이것을 환경과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주의 영광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루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시네시스 이해력 통찰력.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시네시스를 주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범사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그저 변모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이해가 오면은 저와 여러분 생각에 갱신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에피그노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 안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아까 또 코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세 분의 집사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다 하는 말이 그죠? 오늘 처음으로 알았대요. 뭘 처음으로 알았어요? 세상에 13년 동안 듣고 10수년 동안 매일 말씀을 나눴으면 오늘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얘기 주셨어요? 그래. 언제 얘기 줬냐는 거예요. 오늘 알았대. 뭘 알았어요? 하니까 세 분 다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변화는 나에게 달렸다는 걸 오늘 알았대.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은 여러분 변화돼요. 아시겠죠? 변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전부 여러분 전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이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혼으로 전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는